로마서는 우리가 배우기로 핵심되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 마음의 결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정신을 아우르는 핵심 정신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 위대한 복음을 내가 믿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이신칭의,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 해결책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구원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근데 왜 믿음이냐? 인간이 행함으로는, 인간의 자기의 행실로는 말하고 행동하고 평소 때 살아가는 그 삶으로는 자기를 구원의 길로 스스로 이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1장 18절로 32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가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동성연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제가 박효진 장로님의 집회 설교를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박효진 장로님이 참 재미있게 설명하시는 내용이 기억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에 대해서 나열하십니다. 그 죄악이 무엇입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인간이라면 이 21가지 죄목에 대해서 형벌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21가지 판결이 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살인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그리고 사기라면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천만 원, 그리고 수근수근하는 것이라면 그분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싸대기 2대, 부모를 거역한다, 부모 말을 안 듣는다, 꿀밤 5대, 그렇게 인간이라면 판결을 내리지 않겠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요, 본문 말씀에 주님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다 사형이다. 다 사형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중에서 우리가 사형수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각만으로도 죄다.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살인이다.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생각만으로도 죄다라고 하신 것.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제왕입니다. 왕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권력이 막강해서 내가 누구를 죽여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죽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여자를 대하여 음욕을 품었습니다. 근데 그 음욕을 품었는데 왜 그 음욕을 실행하지 않습니까? 사회에 지탄받을 것이 두려워서, 여러 가지 나의 명예가 실추될 것이 두려워서, 손가락질 받을 것이 두려워서, 여러 가지 손해를 입을 것이 겁이 나서. 하지만 그러면 제약이 다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음욕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행함을 생각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살인과 간음을 많이 저질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생각만으로도 죄다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형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사형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내가 바르게 행할 수 없다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3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다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서두에 1장부터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다 죄인이고 다 죽어야 하는 죄인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율법에 의해 죽게 될 자들을 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도 율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이것도 율법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사형입니다. 다 사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수종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깨부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일진데 이 율법을 완전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율법을 무효화시키신 것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예수님이 충족시키셨습니까? 율법은 구약시대에 제사법이 있죠.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기르는 짐승을 끌고 가서 죽여서 각을 떠서 불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짐승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은 예수를 예고하는 모형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을 자기의 몸으로 충족시키셨다는 말입니다. 이 율법을 당신께서 당신이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예수님이 완전히 지키심으로 이 율법의 형벌을 무효화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이루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열거된 그 죄악들에 대해서 심한 죄는 그런 거는 나랑 상관없어 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가벼운 죄라 할지라도 또한 그것도 똑같은 죄입니다. 예를 들어 수근수근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별거 아니지 않나.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해를 끼치려는 마음으로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그거는 그 사람이 어찌 보면은 매도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율법을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그 율법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충족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에서 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가 참 귀하죠. 로마서를 교리서신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교리를 참 완전하게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큰 은혜를 입고 또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 근데 로마서는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그래, 예수께서 율법의 수종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해 주셨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받게 되었다. 라고 하게 되어지는데 믿는다면 어떠하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어떻게 사냐? 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그것을 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오직 믿음입니다. 라고 기뻐하였는데 근데 믿음이 무엇이냐? 라는 것에 우리는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께서 날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명제가 하나 나옵니다. 믿으면 행한다. 믿으면 행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순종합니다. 근데 우리가 행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짓지 않기를 원하지만 죄가 나를 도로 끌고 온다. 오라 곤고하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것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변화 없어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혁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안에 내가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는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 이것을 믿는 마음이라면 내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에 샘솟듯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으면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복음,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당신을 희생시키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으로 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령을 받았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마음이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 예수 전도단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순종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젊은 전도사 시절 나이지리아에서 월터 코네슨이라는 나이든 선교사 부부와 함께 선교지로 차를 타고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차가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월터 코네슨 선교사님이 타이어 상태를 보더니 타이어를 갈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세금까지 $45 정도가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돈이 없었던 것이죠.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에게 $45가 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제가 닷새 뒤면 지금은 아는 사람이 있어서 비교적 안심했지만 곧 수단으로 가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고 이틀 동안 거기 머물러야 됩니다. 낯선 도시에서 숙소도 필요하고 밥값, 교통비까지 $45도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월터 씨, 제가 타이어를 살 테니 지금 사러 가죠. 그렇게 타이어를 사고 선교지로 갔습니다.
사역은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근데 로렌 커닝햄은 마음에 압박감이 있었던 것이죠. 아, 이제 어떡하나.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수단에 어떻게 가지? 말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월터 씨가 우체국에 다녀오는 길에 우편물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이것 봐 로렌,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당신을 용케 찾았군. 편지를 열어보니 150달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전에 한 번도 로렌 커닝햄에게 헌금을 한 적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순종이 이것을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먼저 심어야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고기를 잡았는데 수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것은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비현실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미 밤새도록 잡았지만 고기가 없었다는 것은 잡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물고기 잡기가 어렵습니다. 밤에는 물고기들이 물의 얕은 곳으로 오기 때문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을 수 있지만 낮이 되면 햇볕이 비치니까 밝아지니까 다 깊은 데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물은 씻어놓은 상태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에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을 씻었다는 것은 조업을 마쳤다는 뜻입니다. 근데 다시 배를 띄워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그물을 다시 씻고 배를 다시 출항시키고 잡으면 또 그 그물을 다시 씻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랍비셨지만 목수 출신임을 알고 있었고 베드로는 전문 어부였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말을 들어야 할까요? 듣지 않았다면 예수님, 제가 어부입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는데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오늘 수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얕은 데에 고기가 있기 때문에 낮에는 얕은 데에서 고기를 잡는데 깊은 데에는 고기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이미 다 씻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적으로 상식적인 일일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순종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고기였습니까? 아니요. 베드로가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예수와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면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되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다만 그 사안에 대해서만 뭔가 결과를 내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보다 거대한 일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어부가 아니라 사도가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는 예수님의 반석, 개바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먼저 순종으로 심지 않으면 맞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경험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은 예수께 순종하고 말미암아 그 일에 대한 해결책뿐만 아니라 예수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관계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관계. 천국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장차 가시적으로 천국이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임하겠지만 지금 여기서도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천국과 이 땅이 다르지 않은 것은 예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천국이 천국 되는 것은 물론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답다, 평안하고 즐겁다, 그거는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한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간다. 내가 믿고 순종하며 그분의 응답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분과 교제하며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은 지금 나는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믿음의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전인 구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라십시오. 주님을 경험하기를 바라십시오. 그것은 먼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